출애굽기 33장 7절 한 절만. 예담에서 발행하여 바알스본 앞 비야 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쳤고 믹돌 앞에 진을 치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3장 7절에 보니까 예담에서 발행하여 바알스본 앞 비야 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쳤고, 예담에서 발행하여 여기서 바알스본 그 다음에 앞 바알스본 앞 비야 히롯 그 다음에 믹돌, 이 단어 하나를 다 설명해야 되겠지만 시간 되는 대로 하나씩 정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믹돌 앞에 진치고 라는 제목인데요, 이 광야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도 나와서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정착할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광야길은 통과하는 곳이지 정착촌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 땅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잘 되면 자꾸만 그곳에 정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부여와 행복을 누리게 되면, 굴기둥 안에서 행복하게 살게 되면 그 안에서 정착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말뚝을 뽑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말뚝 받고 뭔가 평안한 쉼을 얻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은 말뚝을 뽑아라. 그래서 광야에서 마원 한 번이나 말뚝을 뽑으니까 정착하려고 하면 뽑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성막은 말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뚝을 정착하려면 뽑으라, 정착을 뽑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최종 목적지는 천국이지 이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 살아가고는 세상에 정착할 곳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잠시 잠깐 나그네 인생처럼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최종 목적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젖과 꿀이 가나안 땅처럼 천국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이 살게 되면 자꾸만 정착하려고 합니다. 왜 이쪽 와가지고 성도들이 시험 들고 넘어지고 헌신이 떨어진 줄 아세요? 바로 이제는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할 만큼 했어. 이 사람은 반드시 시험 듭니다. 제 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성산교에서 개척해서 여기까지 오른 과정에서 할 만큼 했어. 내가 더 이상 뭐를 해. 그럼 난 이제 여기서 정착해도 돼. 이런 사람은 반드시 시험의 과정이 들어오면 못 이겨냅니다. 이거는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인격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 흐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내가 정착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내 신앙의 정착, 내 헌신의 정착, 내 마음 속으로라도 나 이 정도 했어. 이 사람은 시험을 받을 준비를 딱 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뽑아버립니다. 너 정착하면 안 돼. 왜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을 승리한 줄 아세요? 정착하지 않고 더 새로운 것, 더 새로운 것, 더 크게, 더 부흥을, 더 비전을 계속 무엇인가 목적을 향해서 목표가 나를 끌고 다녔기 때문에 자는 오로 치지 않냐고 오직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이 교회 건축하기 전까지는 흔들지 않고 살았던 거예요. 아무튼 이 세상에서 교회도 마찬가지. 이 정도면 됐지. 내 신앙이 이 정도 됐지. 내가 이 정도 헌신하면 됐지. 물질도 이 정도면 됐지. 헌금도 이 정도면 됐지. 이 사람은 반드시 시험의 길을 준비해야 돼. 그럼 여러분들도 나간 사람하고 똑같은 행위를 해야 돼. 참 신기합니다. 이거는 공식입니다. 이거는 절대 통과하지 못합니다. 만약 우리 하장님도 여기까지 쭉 믿음 생활했는데 내가 여기까지 했으면 다 했지. 얼마나 더 해. 그리고 신앙의 믿음에 헌신에 정착하려고 그러면 저분은 우리 교회를 떠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뽑아버립니다. 이거 장로가 됐든 목사가 누가 됐든 간에 외에는 아니에요. 딱 그대로 뽑아버립니다. 그래서 시험이 들거나 고난이 오거나 이상하게 행동들이 막 바뀌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광야는 정착촌이 아니다. 잠시 잠깐 머무는 곳이다. 왜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시도 못 올라가냐? 이 정도면 됐어. 이 사람의 고인물이 썩어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천국을 향해서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정착하려고 뽑아라. 정착하려고 뽑아라. 믿음도 정착하려고. 이 정도면 됐어. 내가 성산교회에서 전도하고 헌신은 이 사람 반드시 하나님이 뽑아라 그럽니다.
가지고 있는 건 모든 거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다 내려놓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정착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텐트 거다라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33장 7절에 에담에서 발행하여 바알스본 아비야 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이걸 다 내가 해줄 수 없습니다. 첫째, 여기 보니까 바알스본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바알스본은 원래 이 바알체본에서 왔습니다. 바알체본. 우리 성경에는 한 단어로 이거 지명 이름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42번의 여정이 이 과정을 거칩니다.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치는데 우리 성경에는 한 단어로 번역되는데 어느 성경에는요 바알에 해당되는 바알과 이 스본에 해당되는 체폰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바알 체폰에서 왔어요. 그래서 바알은 참 중요합니다. 바알은 소유주, 이 왕이라는 뜻으로 가나안의 주신 이 바알과 같은 표현입니다. 바알, 소유주, 나는 너희들의 소유주다, 나는 너희 왕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바알은, 이 바알씨는 농경민이었던 가나안인들에게 있어서는요 가나안 땅과 그 거민들의 소유주며 생산의 신으로 숭배했어요. 또한 북방을 뜻하는 체폰, 소유주, 이 바알 소유주, 당신은 나의 소유주, 당신은 나의 왕이요. 이 북방에 뜻하는 이 체폰은 이게 바로 무슨 말이냐 그러면 가나안인들이 북방에 있는 신들의 집회 장소로 여겼던 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북방의 신. 이 문자적으로 하면 북방의 왕, 북방의 소유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스폰, 이 바알체폰은 홍해 근처에 있는 애굽의 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반드시 통과하게 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이 바알체폰을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그리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바알스본은 출애굽기 14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야 히롯 앞 그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바알에 해당되는 이 알과 스본에 해당되는 체폰이 따로 있는데 이 바알체폰이란 바알체폰인데 이 바알은 우상에서 유래됐어요. 그 다음에 이 바알은 이 바알에서 그대로 유래가 됐는데 뜻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지배하다, 동침하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기가 막힙니다. 바알을 숭배한다는 것은 바알 그것과 동침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상 숭배가 이렇게 나쁜 거예요. 인간이 숭배하는 그 신과 동침한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저주해버리고 용서하지 안 하는 거예요. 불교, 제사, 유교, 이런 거, 예언기도, 신비주의, 내지는 무당한테 찾아가는 거, 귀신하고 동침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귀신과 동침하는 거. 그리고 예언기도 하고 환상을 보고 이상한 짓거리하고 그러면 사람 미쳐서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돌아다니고 이게 전부 다 동침해서 그러는 거예요. 신천지, 안상홍 증인회, 정명석, 동일교, 문성명, 김풍일이 전부 다 그 교주하고 동침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이게. 그런데 우리는 누구하고 동침하는 거예요? 주님과. 왜? 주님을 섬기니까 주님한테 영향받고 주님과 동침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영적 남편이 바알이니까 이 바알과 동침하는 행위로 본 거예요. 우리 신랑들이 예수님과 동침하니까 우리 신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영향받잖아요. 왜냐? 예수님 우리 구주로 섬기고 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바알 체폰은요, 이 바알 체폰이 차폰에서 유래가 됐는데 이 북쪽이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 북쪽이라는 의미는 북쪽은 가장 어두운 쪽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두운 쪽에 우상이 있고 어두운 쪽에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은 복음의 빛이 없으므로 어둡고 늘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에서 산다는 거야. 여러분 우상 숭배하거나 이단에 빠지면 불안과 두려움, 공포에서 못 빠져나온다는 거야. 왜? 북쪽이니까. 빛이 없으니까. 안식도 없고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어. 여러분도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 내 박스에다 넣어놓고 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나름대로의 그림 속에 호랑이를 섬기듯이 여러분의 믿음 속에 하나님을 집어넣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우상 숭배하면, 기독교라는 우상을 섬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생명 대신 진리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지 않고 내 나름대로의 하나님 만나게 되면은 북쪽의 바알 신을 섬기는 것처럼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마음에 평강도 없고 두려움과 불안과 안식도 없이 고통 속에 빛없는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사람 빛없는 인생을 살아가니까 우상숭배하는 사람처럼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판단하고 율법주의가 성향이 돼버리고 인본주의 삶을 살게 되고 빛이 없으니까 우리가 청년들도 여기 앉아있지만은 빛이 없는 이 북방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은 북방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은 늘 안절부절 불안 두려움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겨. 자기 멋대로의 우상을 만들었고 빌고 싶으면 빌고 빌기 싫으면 안 비는 거야. 그 빛이 없는 거야. 빛이 없는 어둠만 했어. 어둠만 했으니까 사람이 부정적이야. 부정적이니까 부정적인 언어들만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북방의 우상을 숭배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 차포는 차판에서 유래됐는데 북쪽의 바알과 함께 쓸 수 있는 단어인데 이 차포는 차판에서 왔는데 차판이란 말은 품다, 쌓아두다 이런 뜻입니다. 참 기가 막혀서 써졌어요. 품다, 쌓아두다는 의미는 이 우상 숭배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땅의 것을 품고 땅의 것을 쌓아두며 산다 이런 뜻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우상 숭배를 유도하는 모든 기복신앙이라든가 번영신앙이라든가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 것을 벌어서 쌓아두고 이 세상 것을 품고 살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신앙생활 절대 속이지 못합니다. 21번 여정 가면은 내가 구원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 거울처럼 내 믿음은 어디까지 왔는가 알게 되는데, 지금도 북쪽에 바알에게 절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이 북쪽에 바알을 섬기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인들은요 땅의 것만 찾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지 않아요. 하늘의 것을 쌓아두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늘 땅의 것만 추구하기 때문에 어두운 쪽에 우상이 있고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목적이 이 땅의 것이야. 하늘의 것은 생각이 없는 사람. 이 바알의 북쪽을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란 북쪽을 섬기는 거예요. 빛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은 육적인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생명의 복음의 빛이 없으므로 어둡고 불안합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이 없어지는 순간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자살하고 싶을 정도 우울증 걸리고 이 땅의 것이 전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땅의 것이 좀 뭔가 주어지게 되면 그때 기뻐하고 좋아하고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아프거나 병들거나 가정에 어려움이 없거나 막 이러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이 북방의 바알을 섬겨서, 하나님이란 바알을 섬겨서 그러는 거야. 이런 사람 모든 인생의 목적이 땅일 거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 6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느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위에 나타나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가서 쌓아두려고 육신적인 것만 추구하면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는 거야. 그런데 예담을 출발해서 바알수본 우상 신전 있는 그곳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 의도예요. 바알체폰, 이 북방의 어둠과 저주와 우상의 막 귀신 단지를 섬기는 그곳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의도적으로 쫙 지나가게 만들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세상에 우상에 물들지 않고 지나가서 가나안까지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고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땅으로 들어갈 때까지 함께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200만 명입니다. 신천지에 빠진 사람도 10만 명이 넘어가고 있고요. 정통교회 목사 350명이 넘어가서 신천지 이만희를 보혜사로 섬기고요. 안상홍 증인에도 20만이 넘어가고 있고, 신비주의, 신사도, 인터컴, WCC, 정교 다원주의, 엄청난 이단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 이단에 빠지느냐?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가 이단 넘어간다는 거야. 바알체폰, 이 우상단지 이단 있는 그곳에 지나가는데 하나님 지켜주니까 너희들은 절대로 이단 넘어가지 않을 거야, 우상에 넘어가지 않을 거야, 이러는 거야. 누가 지켜주니까? 하나님이. 어디 기록됐으니까? 생명책에. 여러분 잘나고 똑똑하고 이성의 판단이 정확해서 이단에 빠진 게 아니에요. 이단에 빠진 사람이 멍청한 사람이에요. 솔직히 우리보다 2배는 더 IQ가 좋은 사람들인데. 계시록 13장 5절에 13장 8절에 보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기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 다 짐승의 우상의 경비하니라. 17장 8절에 보면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자 나올 짐승 보고 기이 여기더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세상과 우상과 이단에 반드시 빠지게 되어 있다. 똑똑한다고 전혀 그거 관계없이. 똑똑한 건 혼이잖아요. 그런데 미혹당하는 영적 부분이잖아요. 교리적인 것들이잖아요.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릎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있고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우상 숭배하고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 반드시 심판받고 지옥 간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를 불못에 던지우라. 그러면서 계시록 21장 27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한 자는 거짓 교리를 가지고 미혹하는 이단들 얘기하는 교주들을, 거짓말하는 자는 신천지라든가 안상홍이라든가 거짓말하는 이런 사람들은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교족부에 기록된 게 아니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단에 넘어가지 않아요. 왜? 생명책이 이미 기록됐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된 것과 죄책에 기록된 거 원문의 시제가 뭐냐? 과거 완료령 됐어요. 우리의 이름이 오늘 우리가 구원받아서 그렇지, 이 땅에서 구원받아서 그렇지, 만세전에 우리를 예정하기로 생명책에 딱 기록해놓고 때가 떼서 세상에 보냈고 때가 차면 복음 두고 구원받게 한 거지, 내가 예수 영접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강력한 이 수동의 역사로 만세제 내종해놓고 우리를 불러서 구원받게 하는 거지, 은혜로.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교만한다기가 불가능한 일이야. 시험 들고 넘어진 게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 예정론과 앞으로 갈 길과 예정됐다면 앞으로 지금부터 시험관을 그냥 인도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도 안 믿어지는 거야. 그냥 걸릴 것만 있으면 덤벼 물고 걸리는 거 있으면 내가 치고 나가야 된다는 거지. 조금도 양보가 안 되는 거야. 왜? 거듭난 적이 없는데. 왜? 미래가 안 믿어지는데, 비전이 안 믿어지는데, 천국이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 계획이 안 믿어지는데, 내가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담을 출발해서 바알스본 우상 신전 있는 곳 앞으로 지나가는데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지켜주셔서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주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오늘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득실거린다 할지라도 택함 받아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단에 넘어가지 않도록 진리 안에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지나갔어요. 그 이단하고 말 한 번도 안 섞이도록 하나님 인도하셨어요. 보호하셨어요. 200만 명의 이단들이 있는데 우리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우리 곁을 지나갔겠어요. 먼 천지에서. 근데 물들지, 이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상 단지 앞에, 이단 단지 앞에 이 교주들이 득실거리고 북방의 어둠들이 우리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영향받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져 줄 거야. 왜? 너 예정됐어. 택함받은 백성이야. 거듭났어. 이야, 이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그러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지켜주신 은혜가 있을 것이고, 구원받았다면 땅의 것을 찾되 하늘나라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돼. 땅을 쌓고 자꾸 이 쌓는 맛으로 예배도 헌신도 충성도, 하나님 나라는 전혀 관심이 없는, 여러분 모든 기도 제목과 응답받는 것이 우리 애들 뭐가 잘 됐어, 내 인생이 이렇게 펼쳐져서 자꾸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면 안 돼. 거지가 되는 하였더라도 난 하나님 백성이고 하늘에 속했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셔야 돼. 잘못은 우리 북방 바알을 섬기고 있는지 몰라요. 두 번째, 이 바알스본 앞 그랬어요. 잘 들으셨는데, 바알스본이 제가 뭔지 이해됐어요? 근데 거기 앞이라고 했어요. 이 앞이란 말은 파님이란 단어인데요. 파님. 이방인들과 이방신들과 우상 숭배자들이 있는 그 앞으로 보라는 듯이 이제 막 교회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선 장군처럼 지나가는 것을 누가 목격하냐? 바알스본 이단들이라든가 불신자들이라든가 이방 왕들이라든가
이단이라든가 이단을 섬기는 교주들이 있는데 예수 막 믿고, 옛날에는 이 이단이라든가 우상숭배라든가 귀신이라든가 두렵고 불안하고 공포 속에서 안절부절하고 이 우상숭배하는 그곳에서 원하는 대로 순종했었는데,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새신자가 이 바알스본, 이 바알체폰 앞을 쫙 해선장군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이방 신들을 섬기는 우상숭배자들이 이 자기 앞을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순간 오금이 저렸을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빛된 삶을 사는 그 사람이 이단을 보고 우상숭배하고 세상 사람 보고 오금이 저리면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들이 지나가는 순간 오금이 저릴 수밖에 없냐? 그것은 이들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홍해를 가르고 바다를 육지처럼 건넌 후 애굽의 바로의 군대 600승을 수장시키고 자기 곁을 지나가는 그 모습 보고 감탄할 뿐만 아니라 오금이 저렸을 거예요. 와, 저들은 다들 누구냐? 저들이 섬기는 신은 도대체 누구냐? 어떤 신이기에 애굽을 무너뜨리고 홍해를 건너고 홍해 안에서 이게 이 600승이 어마어마한 군대를 수장시켜버렸던 그 하나님이 누구냐? 그 하나님의 백성도 우리 곁을 지나가. 감탄했을 거예요. 와, 해보자. 시작. 와, 우리 보고 불신자들이, 이단들이 세상 사람이 이래야 돼, 사실은. 근데 우리가 자기 아파트 사는 사람 보고, 우와, 에휴, 진짜. 그 옆에 조그만 월세방 살면서, 태평 아파트, 그제 7평을 살면서, 자기 아파트 보면서, 이렇게 치고 사는 인간들이, 예수쟁이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서울대 누가 그만뒀던 게 아니라 졸업했대. 와, 이래, 까꿀로 돼 있어, 까꿀로. 그들이 우리를 보고 이러는데, 우리를 까꿀로 해, 그냥. 누가 뭐 좋은 자가용만 타고 가면은, 와, 빤스 간다. 와, 나는 뭐야. 그냥 빤스 가지고 벤츠. 와, 이 짓을 하면서 똥꼬꾸리. 예수쟁이들이. 지금 까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겁주려고 그들 지나가는데 지가 겁먹고 가는 거예요. 이 우상숭배, 이단들, 교주들, 세상의 부경화들이 쫙 펼쳐진데 개선장군처럼 홍해를 건너서 쫙 가는데 저들은 나 건들까 봐 오공 지가 저쪽에서 저려가지고 쳐다도 가면 얼굴 못 보고 있는데 우리가 반대로 귀신이 우리를 보면 달달 떨고 있는데 귀신 보고 우리가 그 깎고 떨어. 아니, 경찰이 도둑놈 잡으러 가는데 도둑놈 보면서 경찰 떨고 있어. 옆에 있는 경찰도 내가 떠냐, 금방 끝난다, 쟤 도망간다. 아니, 도둑놈 나도 보고 떨어야 되는데 우리가 까꿀로 막 까꿀로 떠는 거야. 이거 신분 생각해봐야 돼, 이걸.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의 신들에게 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을 버려버린 거야. 무용지물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바알스본 앞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시고 선민들만 건너가게 하신 것은 가나안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역사니까 우상숭배 아무것도 아니야. 귀신들 세상 아무것도 아니야. 전능자 하나님의 신 앞에 우상신은 구경만 하고 있었잖아. 10가지 재앙 내릴 때 그들이 한 게 뭐가 있어?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이 뭐가 있어? 바알스본, 바알체폰, 이들이 뭐를 하고 있었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이 말씀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0절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우상 이단들을 다 하나님께서 부시고 난 그 모습 보고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노래하잖아요. 가나안의 모든 신들 앞에서 행하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소식은 블레셋과 모압과 가나안 거민을 놀라고 간담을 서늘하게 낙담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애굽을 쳤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부터 시작해서 가나안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12족속은 아예 여리고문으로 아예 다 나와놨어요. 못 들어오게. 간담 보세요. 출애굽기 1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출애굽기 15장 14절. 주께서 주의 바람을 일으키심에 10절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의 흉용한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의 신중에 주와 같던 자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하며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으로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열방이 듣고 떨며
블레셋 거민이 어둠에 잡히며 에돔 방백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거민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미치며 주의 팔이 큼을 인하여 그들이 돌같이 고요하여 싸우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그 주의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하였나이다. 얼마나 통쾌하고 유쾌하고 상쾌하고 명쾌하고 어깨 정말로 계산장구처럼 지나가야 되지 않았겠어요? 아멘 안 해도 성경은 진리입니다. 두려움과 공포의 존재로 생각했던 우상숭배와 주변 국가들이 보고 가는데 개선장군처럼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의기양양하고 통쾌했겠냐 그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순간 이방의 신들과 강대국이 개선장군처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순간 숨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숨소리 하나 못 내고 발달달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본 순간 얼마나 당당하고 자존감이 올라갔으며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했겠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런 우상들이 질비하게 있다 할지라도 가나안의 우상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으니까 개무시하고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만 섬기고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 신은 나밖에 없다. 전부 다 피조물이다. 겁먹지 말라. 이렇게 미리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이 길을 걷게 하시면서 봤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이런 것들이 있을 거야. 겁먹지 마. 흔들리지 말어. 섬기지 말어. 그거는 복덩어리가 아니야. 복치지도 않아. 그것도 너의 왕도 아니야. 너의 소유주도 아니야. 애굽에 내린 지향들은 애굽의 신들을 치신 지향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 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상을 의지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는 애굽에서 초토화를 시켰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가나안 원주민들 섬기는 그 귀신들 우상들 내가 다 이단들 부숴버릴 거야. 근데 너희들도 거기가 영향받은 우상을 섬기면 너도 이와 같이 똑같이 내가 부숴버려. 내가 가장 싫어하는 거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란다. 신명기 2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7장 15절에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이 응답하여 아멘할지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편 135편 15절에도 열방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이 수공물이라 사람이 만들었는데 왜 그러고 두려워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사야 40장 19절에 보면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위하여 은사슬을 만든 것이라. 이사야 41장 29절에 보니까 과연 그들의 모든 행사는 공허하며 허무하며 그들의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이요 헛다는 것뿐이라. 이사야 44장 9절에 보니까 우상을 만든 자는 다 허망하여도다 그들이 기뻐하는 우상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여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편 115편 4절에 보면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다 그와 같으니라. 그러면서 시편 115편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대에서 물어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또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우상은 무익하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복을 주시는 분이 없다.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바알스본 이 압은요, 여기를 좀 정리하면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여주는, 즉 전능자패 공포에 떨도록 만들어라 이 정체성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죄인 줄 믿고 우상 숭배하는 한국의 이단자들을 쳐부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라는 거예요. 전능자 창조주만 믿고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애굽의 재앙은 이스라엘에게 결국에는 복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복이 되고 그들에게는 온갖 저주가 임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상을 하나님이 치는 것은 성도의 복이다. 우리 주변을 정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상을 치워 부숴버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개선 장군처럼 당당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우상을 개무시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라고 주님께서 교훈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믹돌을 해야 되잖아요. 믹돌. 이 믹돌 앞에 진치고 이 앞이란 말은 이 파님이란 단어입니다. 파님. 이 파님은 이 파나에서 유래했는데 얼굴이라는 의미입니다. 믹돌 앞 얼굴. 근데 이 파님이라는 이 단어는요, 출애굽기 25장 30절에 참 중요한 말씀 나옵니다.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이 진설병, 이 파님, 얼굴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이 병이란 말은 내햄, 음식, 빵 이런 뜻이에요. 내햄이란 말이. 근데 내 앞에 이 말은 파님 얼굴 앞에 떡,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앞에 떡, 항상 성전에서만 먹는 것이 파님이라는 거예요. 성전에 떡상, 이 말씀의 떡을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얼굴 앞에서 지성소, 앞에가 지성소잖아요. 그 앞에 떡상 있잖아요. 그 떡상, 여호와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우상 앞에서 우상 숭배하면서 우상의 영향을 받는 것과 같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알 앞에서 바알의 얼굴 앞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 이방인들. 그런데 성도는 제사장같이 이 진설병, 이 네헴 파님은 아니지만 말씀이 떨어지는 강대한 산 앞에 있어라 그래요. 제사장이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지만은 일반 백성들은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적용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그곳에 있어라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말씀의 떡을 먹고 살아라.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이것이 구원받는 백성입니다. 바알의 얼굴 앞에 있는 사람은 우상, 거기서 떨어지는 것을 먹고 살아가. 참 이상한 거예요. 자기가 무엇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섬기는 대상이 무엇인가 떨어져서 그것에서 영향받으며 살아가.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어.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떨어뜨려주는 그 말씀을 먹고 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6월절에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말씀을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도적으로 우상인 바알의 얼굴 앞을 지나게 하시면서 구원받은 내 백성인 너희들은 우상 영향을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으로부터 영향받아야 될 거 아니냐. 오늘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떡을 먹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먹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어떻게 할 수 있냐, 딱 두 가지만 모두 알아. 100마리가 필요 없어요. 첫째, 구원받으면 예배를 반드시 사모하게 돼 있어. 예배 못 드리면 못 살아. 그러니까 어디가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어. 말씀이 막 갈급하고 말씀 사모하고 들어도 근데 구원 안 받으면 말씀에 관심 자체가 없다니까. 그러네. 이게 순서야. 그 다음에 좀 더 한다면 성도의 구원받은 사람에게 교제가 이루어져. 구원이 안 되면 교제 자체가 안 돼. 왜? 대화가 없잖아. 할 말이 없는데 무슨 교제가 되겠어.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 없는데. 그리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나는요,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는데요, 예배도 싣고요, 말씀도 싣고요, 교제도 싣고요, 공동체 싣고요. 나는 세상이 좋고요, 세상이 바신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세상이 떨어진 밥이 더 좋고요, 나는 교회가 다시. 이거는 무당이나 불교 신자이고 그런 사람들이지 절 가서 지 혼자 있는 거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말씀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이 육신의 질병이 걸렸으면 입맛이 없어. 그래 밥맛이 떨어지는 거야. 구원받지 못하면요, 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 믿어지지 않아.
여러분이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졌단 말은 구원받았다는 얘기인데, 근데 구원받았는데 병이 들어서 그런 말씀이 안 들어와. 어떤 말씀을, 여러분 내가 아파서 이렇게 했는데 엄마가 야 밥 먹으라, 부인이 남편한테 여보 밥 먹어. 근데 그 사람이 너무 힘들어. 그래서 먹어 힘내 이렇게 해줘서 입을 대니까 너무 끌끌해가지고 못 먹겠어. 때려쳐버리는 거야. 엎어버리는 거야. 성도도 영적으로 병이 걸리면요, 말씀 주면 엎어버려. 막 목장 예배 드립시다. 엎어버려. 연합 예배 드립시다. 엎어버려. 청년 예배 드립시다. 엎어버려. 우리끼리 공동체에서 하나님 예배 드립시다. 엎어버리는 거야. 절대 섞이지 못하는 거야. 섞여 사는 무리는. 이 잡족들은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잡놈들이어서. 하나님 백성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단에 빠져서 반드시 하나님 돌아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유언교회는요, 택함받은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택함받지 않는 성도도 있잖아요. 그런데 택함받은 성도는 여러 가지 시련 관련 권한과 우상 옆에 지나가더라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떠나갔다가도 반드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서 지금 뭐 듣고 있는 걸 알아요? 믹돌 앞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믹돌이 뭐냐? 믹돌은 미그돌이라는 단어. 미그돌. 여기 이걸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끌어온 건데, 믹돌은요 탑, 망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탑, 망대. 이 믹돌은 애굽에 있는 견고한 성읍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 시 홍해를 건너기 전에 진을 쳤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절, 민수기 33장 7절로 본문에 믹돌, 미그돌, 탑, 망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바로가 보내고 난 다음에 엄청난 후회를 하게 됩니다. 마음이 변해서 군대를 이끌고 자신의 노예들을 잡으려고, 자기의 물질을 잡으려고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 진퇴양난입니다. 그런데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설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국 군대 앞에는 홍해를 보고 두려워 떨게 되고, 두려워하고 떨게 되니까 나타난 현상이 뭐냐? 엉망으로 나타났다, 그렇게 말해. 참 신기해. 교인들이 문제와 사건과 환경이 딱 얽매게 되잖아요. 그럼 지가 잘못해도 하나님과 모세 딱 둘이 행위는 원망하지 않아요. 구원받지 못하거나 구원받았어도 시험이 들거나, 이 사람은요 절대 남편도 원망하지 않고 아내도 원망하지 않고 가족도 원망하지 않고 세상도 원망하지 않아요. 딱 원망하는 게 하나님 그리고 목사, 딱 두 사람만 쳐요. 자기가 아파도 목사님이 기도 안 해서 그러고, 자기 새끼가 대학 떨어져서 공부 안 해서 떨어진 걸 모르고 목사님 기도 안 해서 떨어졌다고 그러고, 전부 다 목사한테 뒤집어 씌워버려. 나는 진짜 한두 명 본 게 아니야. 그거 참 한두 명 봤네. 딱 이때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서 손을 홍해 앞에 내밀게 됩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게 되잖아요. 지도자의 결단이 백성들을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었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문제만 엉망불평, 구원받지 못하거나 섞여 사는 무리는요, 아무리 좋은 걸 봐도 엉망이야. 어떤 환경을 봐도 엉망이야. 구원받기 전까지는 참 이상한 일이야. 이게 집사가 됐든 직분을 맡아도 관계없어. 절대로 좋은 것을 못 봐. 근데 이 빅돌의 의미는 이 탑망대라는 뜻인데,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망대가 되어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적군들로부터 감시해 주시고 높은 탑에서 모든 사람을 내려보듯이 주님의 보호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습니다. 노예 삶에서 나올 때는 기쁨으로 나왔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닥칠 때 하나님 원망하고 시대적으로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무슨 말씀하시냐 그러면, 내가 너의 망대가 되어줄 거야. 적들로부터 망대가 되어줘서 높은 데서 쳐다보고, 이 주변의 환경에 어떤 문제, 어떤 사건, 누가 있는지 내가 다 미리서 알아보고 다 이미 막아주시고 광야길 평안하게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거나 이 악한 무리들이 있으면 미리서 메시지를 보내서 이업으로부터 너희들을 다 보호해주고 준비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포도밭에 망대가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여러 군데 써놨어요. 여러분, 포도밭에 망대를 세운 이유가, 높은 망대를 세운 이유 뭐예요?
도둑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우잖아요. 거기서 지켜보고 있다가 도둑이 오면 도둑이야 그러고 내버리고 그러잖아요. 왜 CCTV를 우리가 설치를 하겠어요? 신천지라다가 이단들을 떼잡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도둑놈들. 하나님께서 이미 너의 탑, 망대가 되어 지켜줄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름기둥으로 계속 애굽의 병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높은 탑에서 내려보듯이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려고 높은 탑에서 망대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진퇴양난 사면초가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으로만 체험이 가능한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기적만 체험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기적하고 전혀 관계없이 문제와 사건 가운데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기적을 체험하고 문제 사건을 통해서 해결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시험이 들고 넘어지고 교회를 나중에 반드시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인본주의가 있고 자기 생각만 있고 자기 이상만 인격으로는 말씀과 하나님이 전혀 없는 상태는 시험 들어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할 때, 은혜를 얘기할 때는, 은총을 얘기할 때는 언제든지 과거 이 시제가 완료로 돼 있어요. 과거로. 그 다음에 수동태로 돼 있어요. 하나님이 예정에 한 사람을 강력한 수동태로 내가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도록 해주시는 것이지. 저야! 여기서 무릎 꿇고 울면서 가끔가다 청년들 여기서 막 업그레이드 된 사람 막 여기서 막 무릎 꿇고 막 이런다고 막 은혜가 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도 내 의지하고 정령 관계없이 은혜 주시는 사람은요, 가만히 있어도 은혜가 오고요, 은혜가 안 되는 사람은 여기서 무릎 꿇고 금식해도 은혜가 안 오는 거예요. 이 은혜가 능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다 구원받게, 다 은혜받게 안 되는 거예요. 새벽 예배도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수동이 깨워줘서 능동으로 여기 온 거지. 전부 다 새벽 예배 드리고 싶지. 예? 안 그러겠어요? 이 깊은 밤 자고 싶지. 근데 우리는 푹 자고 싶은데 잘 수가 없어. 4시만 되면 그냥 벨이 울리는 거야. 예? 하나님이 깨우리로다. 근데 수동의 은혜가 안 온 사람은요, 알람을 5개나 맞춰놔 놨는데 이걸 누르면 이거 끄고, 2개 누르면 이거 끄고, 3개 끄고, 4개 끄고, 5개 끄고, 그러고 나중에 싹 보고, 나중에 누구야? 알람 어디 갔어? 누가 안 깨워? 이래. 안 깨웠지. 안 되는 거예요. 나 오늘부터 시험 들어야지.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야. 구원받은 사람은 오늘 상처 받아야지. 주여 상처,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네. 오늘 나 구원 안 받고, 나 믿음 안 갖고, 내가 내 마음을 굳게 오게 다쳐. 그럼 또 저 목회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시고, 주님께서 문에서 놓고 하오니 마음의 문을 열면 그걸 더러 그는 더불어 너는 못 그리라.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세요. 안 열고 싶은 놈이 어디가 있어? 아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열고 싶어 죽겠지. 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야. 수동태로 와야 돼.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감사하고 고맙고, 시험 이런 아유 진짜 가짜야. 그리고 우리가 시험 들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어. 그러나 1달, 2달 이렇게 가는 게 아니야. 왜냐? 시험 들고 상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일주일 걸리잖아. 괴로워서 못 살아. 예수 믿는 사람이 시험 들고 상처가 오잖아요. 못 살아. 죽었으면 죽었지 못 살아. 자동 풀어지게 돼 있어. 근데 1달, 2달 꾹 간다. 구원 체크해야 돼. 밥을 1달 동안 안 먹는다는 끄떡도 없다. 이거 5,000평이냐. 이제 앞길에 홍해와 같은 큰 바다를 건너야 되는 문제와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 아주 힘든 상황이 벌어지고 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모든 문제를 먼저 파악하시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망대, 높은 망대 하나씩 내가 가르쳐 줄 거야. 블레셋이 어디가 있는지, 이스라엘 가나안 온집이 어디가 있는지, 광야에 그 적들이 어디가 있는지 높은 망대 내가 다 쳐다보고 너 인도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악한 자가 만지도 못하는 내가. 그래서 이 높은 망대 이 말이에요. 믹돌 앞에 징치고, 믹돌 망대 높은 데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그래서 잠언서 1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야, 이거 할 말이 많은데,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의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망대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안전을 얻느니라. 이 단어가 너무나 중요한데요. 안전함을 얻느니라. 예? 그 안전을 얻느니라 이 문법이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 안전함을 얻느니라 이 단어의 의미는요, 사가부라는 단어입니다. 사가부란 말은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가부. 이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완전한 망대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이 망대란 말은 사가부 안에서 안전함을 얻는데, 어떤 적이 와도 주님이 세우셨고 주님이 망대가 되어주셔서 내가 쳐부시겠다는 거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이름이 안전하고 견고하다. 내가 안전함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팔에 붙들려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힘으로 완전하게 보호를 받아서 적이 나를 침범한다 할지라도 나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망대가 되어져서 높은 곳에서 다 보고 계시다가 적들이 나타나면 다 밀어서 쳐부셔버린다는 거예요. 뭘 걱정해서 광야길 생각해봐요. 믹돌은 신앙생활에서 힘든 문제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너의 망대가 되어주셔서 도와주실 것이니까, 걱정은 팔자니까 절대로 걱정하지 말라. 시편 4편 8절에 보면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시편 78편 53절에 보니까 저희를 안전히 인도하시니 저희는 두려움이 없었으나 저희 원수는 바다에서 엄물되었도다. 잠언서 1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잠언서 29장 25절 보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시험 든 줄 아세요? 그 사람을 믿어서 그래요. 그 사람한테 기대를 가져서 그래요. 인생이 아니시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니 의욕 없으시다 하신 말씀 어찌 행치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 실행치 아니하시다. 한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명예성은 반드시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목사 의지하고 장로 의지하고 권사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다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럼 발톱 치기는 거야. 사람을 망대로 삼아서 그러는 거예요. 나도 고백해요. 우리 교회 여러 가지 문제가 왜 있었냐? 다 뭐 내가 사람을 의지했어. 다 뭐 사람 믿었어. 여러분 알잖아, 정이 많은 인간인지. 그놈의 정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정들었던 사람이 다 덤볐어. 정이 100% 안 된 사람은 여기 지금 남아있는 거야. 아니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 남아있거라. 여호와는 나의 망대시라. 여호와의 그늘 아래 그 안에서 안전함을 생각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만 앉아있을 것이고, 아니면 정이 덜 들었다 것이고. 어떤 거예요? 전자 후자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호와를 그냥 시험 절대로 안 들리라. 왜 시험 드냐? 사람을 의지하니까. 어떤 사람? 죄인을. 이 시간 우리에게 앞에는 홍해바다 같은 문제와 뒤에는 애굽 병사들과 같은 문제가 쫓아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왜냐? 여호와는 나의 망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오늘의 키워드, 여호와는 나의 망대시라. 여호와의 그늘 아래서 안전하게 거리라.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잖아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도 우리 선생님도 교수도 나라도 우리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실망시켜. 하나님은 절대로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여기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이 문법은요, 이 사가부, 이 안전한 문법은 뭐냐, 좀 그냥 이런 게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니팔형, 즉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수동태란 말은 주체가 타이라는 거예요. 주체가 100% 타이라는 거예요. 내 의지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타인이 내 속에 들어서 움직이게 하는 걸 수동태라고 해요. 능동태라는 내가 움직이는 것이잖아요. 내 스스로 움직이는 거. 타인의 의지를 조금도 안 받고 내 스스로 움직이는 것을 능동. 내 의지는 조금 넘는데 누군가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강권적으로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이게 수동태라는 거예요.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안전해지고 싶어서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안에 들어온 자는 자동적으로 안전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와 이름을 아무나 불러? 예수를 아무나 믿어? 여러분, 사도신경을 아무나 해? 주기도문을 아무나 해? 중대하는 거 봤어? 여러분, 사도신경이 잘 되고 주기도문이 잘 되는 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면서 감격해. 야, 이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갑다 하고.
도저히 안 되겠으면 점쟁이한테 찾아가 봐. 점이 나오나 안 나오나. 구원과 은혜와 은총과 믿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모든 것은 수동태야. 성경 전체가 한번 보면 그렇게 됐어. 내 의지가 0.1콤마도 안 들어가 있어. 이게 웬일인가 옛말인가 이 은혜를 하나님 주시다니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 이 아침에 주야 이렇게 하지 말고 1분을 기도하더라도 말이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됨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올려드리고 책임을 맡기고 저는 갑니다. 여호와여 나의 망대십니다. 오늘도 나의 인생의 삶에 안전하게 거하도록 인도하실 줄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또 시제가 수동태가 뿐만 아니라 완료 시제를 사용했어요. 문법 자체가 한 번 들어온 자는 절대로 쫓겨나지 않는다. 아니 완료는 미래 완료로 됐다니까. 문법 자체가 중간에 우리가 삐지고 넘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변개하고 계획을 바꾸고 그런다는 게 아니야. 한 번 내 새끼가 되면은 그놈이 온갖 나쁜 짓을 해도 취소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자녀는 절대 취소시키지 않는다는 거야. 얼마나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고 평안이 되고 기쁨이 되고 안식이 되고 행복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이 어깨에 얼마나 힘들어갈 일이야. 우리는 조금만 잘못하면 구원을 받았다, 조금만 잘못하면 구원 취소다, 따따갔다 맨날 그러잖아.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미래 완료로 됐다. 진짜.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기에 쫓겨날 고민할 필요가 있도 없다. 징계는 있을지라도 절대로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징계는 뭐냐? 저주가 아니고 훈련시킨다는, 교육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 쓰시려고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어 사생자요 참 아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징계가 없는 사람은. 징계를 받은 것은 관심을 받고 있고 하나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내 자녀가 잘못되면 매를 드릴 거 아닙니까? 그래 죽도록 죽여버리고 때립니까? 우리의 구원과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시제가 수동태 미래 완료형으로 됐다니까요.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망대시라.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 광야길에 높은 데서 하나님 지켜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내 주변 바운더리 주변에 무슨 문제와 사건과 환경이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직접 보고 있다가 내려가서 다 치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인도하고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여호와만 의지하라 그래. 믹돌 앞에 진치고 그 말. 무슨 말입니까? 망대 앞에 진치고 여호와는 나의 망대시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산업과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모든 마음과 여러분의 미래 과거에 계획해놓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미래 완료시켜놓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전하겠어요. 여호와를 나의 망대로 삼고 참된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